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은혜롭고 축복받은 큰 공동체입니다. 주일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엄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영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군중 속에 나의 신앙을 적당히 숨겨둔 채 영적인 관람객으로 전락해버리는 익명성의 함정입니다. 주일 대예배의 은혜만 쏙 빼먹고 누군가와 깊이 삶을 나누거나 헌신하는 일은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90분짜리 축구 경기를 보며 관중석에서 환호하다가 경기가 끝나면 훌훌 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관중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 머물지 않고 작은 목장교회를 추구합니다. 수천 수백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에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교회의 역할, 서로의 삶을 깊이 껴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치열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원형이 바로 8명에서 10명 정도 모이는 목장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생명력 넘쳐야 할 목장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관람객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나는 아직 목장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직장일이, 가정일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이미 예전에 다 해봤어 라는 핑계 뒤에 숨어 사역의 무거운 짐은 모두 리더인 목자에게 떠맡긴 채 영적인 서비스만 받으려는 그런 소비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목장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 가슴 뛰는 청사진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목장교회는 결코 능력이 탁월한 목자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 혼자 고군분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깨트리고 목장원 모두가 영광스러운 사역의 중심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수지 7지구 식구들이,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가 목장교회 내에서 각자가 하나의 부장직을 가지고 그 부장으로서 우리가 사모하는 목장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목장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자는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치열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버티듯 살다가 목장교회 모임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와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 내 힘든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솔직한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목자님들은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목장교회 나눔을 준비하고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며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넉넉한 품을 내어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 따뜻한 돌봄과 심, 이것은 우리 목장교회가 가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위로받고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는 시간이 갈수록 무거운 사역의 짐에 지치게 되고, 목장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심어두신 그 엄청난 영적 잠재력과 은사를 모른 채 마지막까지 평생을 신앙의 수혜자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작고 수동적인 존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목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목자의 역할이 모든 사역을 홀로 짊어지며 헌신하는 슈퍼맨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목장교회의 리더인 목자가 바로 여러분,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목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카타르티스모스는 어부들이 밤새 조업하며 찢어진 그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정성껏 깁거나 의사가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치료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깁거나 의사가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목자의 진짜 사명은 슈퍼맨이 아니라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치이고 상한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과 사랑으로 싸매어주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왜 그토록 눈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직접 봉사의 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목자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섬기는 이유는 목장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제자가 되고 그들이 또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나 코치라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그라운드에 뛰어들어가 골을 넣지는 않습니다. 코치의 진짜 기쁨은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주고 부상을 치료해주며 마침내 그들이 그라운드에 나가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물론 목자들도 주님의 일꾼이고 선수이지만 동시에 목장원들을 세우는 영적 코치이기에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선수로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장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벤치에 앉혀두고 구경만 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영적 그라운드를 힘차게 누빌 최고의 주전 선수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빛나는 보석 같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벤치에서 일어나 영적 그라운드로 나아갈 때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던 목자의 얼굴에 진정한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한 나를 통해 또 다른 지체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에 진정한 짜릿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온전하게 세우고 격려하며 다 함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위대한 목장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목장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둘째는 목장원은 목장교회의 핵심 혈관입니다. 목장은 여러분들은 목장교회의 핵심 혈관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 몸의 신비로운 구조를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피가 굵은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힘차게 흐르지만 결국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진짜 생명을 공급하는 산소를 전달하는 곳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입니다. 굵은 동맥이 힘차게 피를 뿜어내지만 그것이 온 구석구석에 모든 산소를 공급하는 건 모세혈관들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의 굵은 동맥이라면 성도들의 팍팍하고 고단한 삶 구석구석에 진짜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고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내는 생명의 모세혈관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장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의 차가운 한계를 뛰어넘어 진짜 피가 통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한 위대한 비전이 이 작은 목장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벅찬 생명사역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목자 한 사람의 개인기나 헌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6절은 분명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장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뼈와 뼈를 잇는 마디요, 서로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핵심 혈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독특하고 고유한 은사가 톱니바퀴처럼 따뜻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는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쪼개어 삶의 적용을 돕는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분도 필요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펑펑 눈물 흘릴 때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등을 쓸어내려주고 손을 잡아주는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도 필요합니다. 모임 분위기가 무겁고 어색할 때 환한 미소와 유머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기쁨과 화평의 은사를 가진 분도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섬김의 은사, 늦은 밤 혹은 수시로 지체들의 찢어진 가슴과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홀로 눈물 짓는 중보 기도의 은사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교회 내에 부장 제도를 둔 것입니다. 친교부장, 찬양부장, 중보기도부장, 교육부장, 선교부장 등 8명에서 10명이 모이는 소그룹 안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거대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며 자꾸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어주는 작은 미소 하나,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건네는 섬김 하나가 숨막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산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고 따뜻한 헌신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숫자나 채우는 들러리로 이곳에, 그리고 각자의 목장교회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목장교회를 뛰게 하는 핵심 혈관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빚어내는 영광스러운 동역자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목장교회 내 부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맡은 부장 제도를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목장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모두가 동참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인사할 텐데요. 먼저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장원 한 분 한 분이 진정 목장교회를 움직이는 핵심 혈관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장제도, 각자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부장제도를 잘 감당하신다면 진정 목장교회가 목자로부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모두가 가장 즐거운 목장교회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목장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대낌, 갈등조차도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는 기회입니다. 부대낌, 갈등조차도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장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로 뜨겁게 동역하며 마디마다 끈끈하게 연결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끈끈하게 연결될 때 변덕스럽고 쉽게 흔들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태를 벗고 마침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성숙한 영적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목장교회 모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생각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8명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매주 모여 삶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나눈다는 것, 나의 모든 약한 부분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 늘 은혜롭고 천국 같기만 하던가요? 매주 모여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매번 끄집어서 이야기할 때 매번 모임이 천국 같으셨나요? 애석하게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지체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마음이 몹시 어렵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싶을 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지체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마음이 몹시 어렵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다시금 예전에 편안했던 익명의 자리, 그 구경꾼의 자리로 훌쩍 떠나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야 되지? 이제는 그냥 예배만 드렸던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 군중 속에 파묻혀 그냥 익명으로 아무도 나를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기가 막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목장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껄끄러운 부대낌은 결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기적이고 뾰족한 나의 모난 자아를 부드럽게 다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이 넓고 깊은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필수적인 영적 용광로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모난 자아를 부드럽게 다듬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드는 영적 용광로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때론 이 부대낌이 두려워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크게 훌쩍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이자 순간입니다. 나와 도무지 결이 맞지 않는 목장원이라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끝까지 품어주는 인내의 훈련. 내 약점이 드러나고 상처받을까 꽁꽁 숨어버리지 않고 진실하게 나의 연약함을 나누며 참된 것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용기. 바로 이 진실하고 치열한 부대낌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14절이 경고하는 이리저리 요동하는 어린아이의 얕은 신앙을 영원히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고상하게 온실 속에 편안히 앉아 성경책을 읽는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때로는 지지고 볶는 목장교회의 한복판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껴안기로 눈물로 결단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찬란하고도 눈부신 영적 성숙을 맛보게 됨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대낌과 갈등을 나 몰라라 뒤로 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떠난다가 아니라 그 자리를 한번 견뎌보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난 자아를 다듬고 언젠가 더욱더 성장하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경험을 꼭
꼭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살아 숨쉬는 심장인 목장교회는 결코 리더인 한 사람의 외로운 헌신과 눈물로만 굴러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인 16절의 위대한 선포를 여러분의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으실 때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보험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목자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도록, 사역의 짐을 홀로 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목장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의 등 뒤에 숨지 않고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은사대로 땀 흘리며 뛰어주어야만 비로소 우리 목장교회가 생명력 있게 자라나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든든히 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안주하며 머물렀던 혹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이 혹여나 있으시다면 그런 영적인 관람석에서 과감히 박차고 일어나 우리 목장교회 한가운데 그 치열하고도 영광스러운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들어와 보십시오. 지체의 아픔에 깊이 귀 기울이고 그 영혼을 끌어안으며 함께 흘려주는 진실한 눈물 한 방울이 그 어떤 유창한 성경 지식이나 말보다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나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은 어찌 보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수많은 어떤 말보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수동적인 관람객의 옷, 위로받기만 원했던 소비자의 옷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모두 다 내어 던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박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은사로, 눈부시게 빛나는, 내가 봤을 땐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눈부신 그 은사로, 서툴지만 나의 전부를 담은 진심 어린 섬김으로 우리 목장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의 영광스러운 주역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장원이 함께 십자가의 짐을 기쁨으로 나누어지고 서로를 뜨거운 사랑으로 세워갈 때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 작은 목장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기 계신 모든 지구촌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 옆에 있는 목자만이 아니라, 예비 목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친교부장, 찬양부장, 교육부장, 중보기도부장, 회계, 다양한 각자의 부장의 역할을 통하여 그 놀라운 목장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지구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